마태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요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세, 그 권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요일에 시작이 된 거예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 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보낸 자인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가 증거하는 내용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푼 권세는 사람에게서로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그 온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으니까는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런 돌로 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써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답변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질문 자체를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드러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백성들 사이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을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밭에서 줄을 거두면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거둔 것의 일부를 바치라. 뭐 전부를 다 바쳐라가 아니라 일부를 바치라. 내 포도 밭이니까 일부를 바치라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황당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또다시 이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능욕을 했다는 것은 주인을 능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주인이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그 역시 때려서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반드시 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종의 경우에는 업신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주인의 아들의 경우에는 주인의 대리자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주인이 아들에게 이 포도원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아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종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내 아들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는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치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앞서 보내었던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하고 크게 핍박을 하고 결국 죽일 것인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유업, 그러니까 은혜, 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들이 주인을 심히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혈기 부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종을 2차례나 더 보냅니다. 3번 보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또한
넉넉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농부들이 세 번째까지도 종을 핍박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이다. 이 말은요, 농부들이 이전에 종을 핍박했던 건 그 종이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대리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야. 내 아들이라면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서 잘 대해줄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 주인이 농부들이 이 사리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양해하고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오래 참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뭐 사람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아가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또 온갖 악을 지어서 행하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런 기도를 굉장히 빈번하게 했지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 왕이 미워합니다. 바른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명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50명의 대장인 50부장과 더불어서 50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는 그 50부장,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50부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병사들을 불살라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의롭다라는 것과 아하시아 왕이 악하다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단 말입니다. 아하시아 왕을 따르는 자들이 그 전에는 그 엘리야가 너무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는 거지 하고서는 엘리야를 비난하고 왕을 두둔하던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내리셔서 아시아가 보낸 병사들을 불살라버리는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는, 또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가 의롭고 아하시아가 악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듯이 악인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집행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하게 됨으로써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릇된 것을 온전히 도려낼 수 있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충만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려주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있던데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즉각 심판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 저들이 악하다는 것,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공공연하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한 가정에서 두 자녀가 서로 다투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자녀가 있어요. 이 피해를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다른 자녀, 악하게 군 그 자녀를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게 굴었던 이 자녀는요, 사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해 주세요 하면서 심판을 요청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 그들의 영의 눈이 가라졌고 영의 귀가 닫혀져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계시단 말이죠.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저주를 하고 왜 심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심판을 탄원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의 길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의 마음을 잘 아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겼으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일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그런 악을 행한 자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저
그들을 향한 심판 호소, 그들을 향한 저주 이런 내용으로 일관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서 우리는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심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그 염원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뒤섞여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18절 보니까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다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찌미뇨 하고 말씀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금요일 아침에, 지금은 화요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목요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었다. 끌려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몰려들지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체포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뭐야, 나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는 크게 실망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정죄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총독 빌라도가 이 바라바, 흉악한 죄수, 살인자, 강도,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다면 예수는 어찌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요구하게 됐어요. 이것은 물론 대제사장들의 그 선동에 동요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자기들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게 아닌 걸 알게 되니까는 실망감이 커져서 그것이 미움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게 된 것이지요. 이 순간에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내용, 이렇게 경고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반응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겁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돌이 되셔서 그들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요.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또 열심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질럿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과격파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일삼는 자들이요. 로마로부터 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반란을 일삼는 그런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자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어요. 주 70년의 6월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6월절 한 2주 전쯤부터죠. 세계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서는 티투스 장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디도 장군이죠.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유대인들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해온 겁니다. 지금 6월절 지키기 갔다고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있는데 이걸 기회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이 포위된 지 4개월이 지나가면서 성 안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서는 그냥 로마 싫어 했던 거지요. 양식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크게 굶주립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양식을 구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어미가 아들을 죽인 후에 절반은 구워 먹고 절반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두었다.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봐 그걸 숨겨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티투스 장군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제대로 대처를 못한단 말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제대로 방비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대처에 미흡하니까 안식일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민간인 또 군인 안 가리고 다 죽입니다. 민간인들까지도 더 작정하고 죽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큰 타격을 줘야겠다라고 작정된 그런 이 작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110만 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서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 아래로 피가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주위에 시체 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 높이가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꼭대기에 있던 시체가 미끄러졌다고, 피가 워낙 강같이 흘러니까 미끄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내려갔다 했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사륙당했습니다. 메시아를 배반하고 죽인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하셨는 건 계획하셔서 그렇게 예언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지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일을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을 했어도 그들이 금요일 오전에는 그것을 까맣게 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적하여 죽일 수밖에 없게끔 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신 것 아니냐. 그런데 백성들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데에 적극 가담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현재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현재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장래에 겪게 될 일들, 장래에 있을 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서 장래에 있을 일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있을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경고를 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해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깊이 사모하고 아끼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신앙의 열기가 사라질 것이다 하셨으니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했으니 정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신다는, 예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성실하게 대비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이제는 책잡기 위하여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비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좀 말 잘하는 사람을 대신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평소에 정말 궁금해했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막대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시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여론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반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제목을 들어가지고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느냐? 당시의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하셨습니다. 그 데나리온 그 동전 그 은화를 예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에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구 것이냐 물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죠. 로마 황제 겁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돌아갔겠지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칭찬함으로써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칭찬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듣고서 이제부터 난 칭찬 안 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성도 간에 칭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뭐 올무를 파놓고서는 집사님 그 부분이 참 훌륭하네요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악한 의도, 이자들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는 칭찬하면 안 되죠. 실제로 뭐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는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마귀적인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를 내가 칭찬을 해주면 그 성도가 더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더 충전이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더 성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 간에 선한 의도로 진심으로 다른 성도를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가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칭찬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했습니다. 은을 정제할 때에 도가니에 넣고 때우지요. 금은 풀무에 넣고 달굽니다. 그런데 사람을 칭찬으로 그렇게 연달을 한다, 실현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잘났어, 맞아, 내가 훌륭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요,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의도에서 그 성도를 칭찬했다 하더라도
이 칭찬받은 성도는 마귀의 계략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물론 영은 어찌 건들지 못하겠지만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잠식당해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칭찬을 받을 때에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그저 그 일에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나귀와 같다. 예수님께서 행차하셨기에 이런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한 건 없다. 이것을 아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요. 뭐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내면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서는 칭찬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든가 그 말을 굳이 뭐 표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표현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하간 중요한 건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칭찬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한 더 큰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게 된다. 그릇된 자들은 그릇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칭찬을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도 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양한 질문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예수에게 접근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 간에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선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그런 시도를 허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마귀가 우리에게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께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그들을 압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뱀과 같은 자들을 상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악한 자들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그랬듯이 사전에 치밀하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서 저를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잘못 골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만큼은 성령께서 각별하게 감동을 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말미암아서 지극히 담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무를 만들어 놓고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각별한 지혜를 발휘를 해서 맞섰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대한 것뿐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눈 앞에서 그들이 계획했던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오히려 그들이 수세에 몰리고
뱀이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뱀이라고 말을 하니까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뱀이었어요. 뱀을 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느낄 때에는요 너무 끔찍해요. 막 왜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있는 그 뱀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나가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전속력으로 저를 향해서 달려드는데 저한테 부딪히니까는 그들은 성령이라는 거대한 단단한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돌 같이 바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참말로 성령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험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 세상에 줄 수 없는 압도적인 담대함이 있고 악한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밖에 벗어나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성령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리 와주세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세요 해서는 아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가서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나 힘 있는 장수를 보고서는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냐? 아니면 저기 여리고를 위함이냐? 했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가서 서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가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생명 다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의 표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명 다해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무슨 대적들이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 그들이 온갖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골리앗이더라도 상관없으면 나에게는 그냥 물맷돌밖에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전 성령으로 달려들 테지만 그들은 성령님께 부딪혀서 고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물맷돌 던지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붙드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직진을 해가지고서는 이마를 꿰뚫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그 긍휼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던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또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것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온전히 끌어안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심령의 모든 근심하고 걱정하였던 것, 두려워하였던 것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감도 사라지고 모든 속박되어 있던 것이 해소가 될지어다. 성령께서 다 해소시키셨느니라. 병든 육신을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만져주셔서 성령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각별히 세임 주셔서 생명 주셔서 면역을 온전케 해주셔서 자리에서 붙들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까지도 깨끗이 소멸이 될지어다. 이제 다시는 그런 연약을 겪지 않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될지어다. 생명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관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 결과에서 가장 좋은 선한 결과를 맛보고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느 곳에 주의 자녀들이 거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 역사하여 주시고 오가는 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바 주 뜻 안에서 소원하는 바가 다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진보가 향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구하옵나니 이 세상에 기름진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될 것이고 후히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때에 주께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리라. 어느 순간에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박수영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감사요. 지금 함께 하심을 감사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대하기에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쁘게 거두어 주셨습니다. 삶의 전 생애에 감사가 흘러넘쳐날지어다. 감사할 제목에 끝없이 쏟아질지어다. 감사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